예, 오늘은 축복의 통로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사람은 하나님의 복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차고 넘치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의도고 계획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창세기 12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예,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큰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이 일어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자주 만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 이제 유다와 요셉, 유다와 그의 형제 12명. 이것은 뭐냐면 이제 축복의,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유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족보를 많이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창세기 말씀에는 족보가 많이 나타나 있는데, 먼저는 셈의 족보에 보면 아르박사, 셀라, 그러니까 셈은 아르박사스를 낳고 아르박사스는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고 에벨은 벨렉을 낳고 벨렉은 너우를 낳고 너우는 스룹을 낳고 스룹은 나홀을 낳고 나홀은 데라를 낳고 데라는 아브라함을 낳고. 여기서 이제 축복의,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축복의 통로, 마태복음 1장에 나타나 있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를 낳고 유다는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남을 낳고 남은 아미나답은 나손은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으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이 나타나는 이런 족보, 이것이 이제 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장대하게 하시고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라, 이런 이제 어마어마한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래서 이제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 민족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간다는 그런 이제 놀라운 말씀을 이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제 창세기 22장 17절, 18절,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을 번제제물로 드리게 되어지는 이런 장면, 거기서 이제 순종하였을 때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게 됩니다. 참으로 너의 믿음을 알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고 내 자손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리라. 그리고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라. 이것을 이제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되리라. 성성장구의 삶을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을 이제 창세기 22장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땅과 자손, 땅과 자손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과 자손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아브라함을 향한 이 복의 언약이 이삭에게도 이어집니다. 창세기 26장 4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이삭을 부르시고 또 이삭에게 축복합니다. 이 땅에 거하라. 이삭아, 아브라함이 있었던 이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고 이 가나안 땅에 머물라. 그러면 너를 축복하고 너의 자손이 하늘에 별과 같이 번성하며 이렇게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이삭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제 야곱도 축복의 통로가 되어집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창세기는 이제 50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절반이 창세기 25장에 야곱이 출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벌써 야곱을 통하여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먼저 태어난 자는 에서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특별히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야곱과 에서를 통하여 두 국민, 두 민족이 일어나리라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에서보다는 야곱에게 마음을 갖고 계셨습니다. 말라기서 1장 2절 3절에 우리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이렇게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임을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이제 하이라이트는 역시 이제 야곱의 생애가 되겠습니다. 야곱은 그 다음 주에 이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게 됩니다. 창세기 27장 29절에 보면 그래서 이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여 이삭 아버지를 잘 접대했을 때 그 아버지가 이제 야곱을 축복하는 장면이 창세기 27장 29절에 나타납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표현은 저주하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한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한다. 이 표현은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표현입니다.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우리 하나님 약속했던 그 약속이 축복과 저주의 언약이 이제 야곱에게 동일하게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28장 야곱이 이제 외갓집 밧단 아람의 외갓집으로 가다가 들판에서 돌베개 베고 잠을 자다가 이제 사닥다리 환상을 꾸게 되어지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손의 번성을 우리 하나님이 또한 이제 약속합니다. 이 야곱에게 그래서 이제 이 야곱에게 너의 자손이 번성 땅의 티끌처럼 많아지고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엄청난 축복을 그래서 이제 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돌베개 축복은야. 그리고 이제 창세기 32장에는 이제 예서를 만나기 위해서 이제 외갓집에서 돌아오는 그 장면, 야복강에서 이제 예서에 대한 두려운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천사와 실험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천사가
천사와 야곱이 실험하는데 날이 새어가니 야곱아 나를 넣으라 이러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나를 축복하지만 내가 당신을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예, 이렇게 하는 이제 엄청난 일들이 그래서 이제 축복을 받게 되어지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변모되어지는 이제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복을 간절히 사모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35장에는 베델로 올라가자 이제 형 에서를 만나고 형 에서와의 그 다툼을 피하고 안전하게 이제 베델에 도착하여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 돌 기둥을 쌓고 기름 부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이 창세기 35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또 자손의 번성을 역시 이제 약속해 주고 있고 총회가 야곱의 허리로부터 나오게 되고 왕이 야곱으로부터 왕이 나오리라 이렇게 이제 엄청난 축복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장면들을 야곱의 생애에 보면 늘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이런 장면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누린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많이 누린 자가 이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나누어 주겠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누린 이 야곱이 이제 야곱의 생애가 창세기 25장에서 창세기 50장까지 거의 창세기 절반에 가까운 이 내용에 늘 그 주제가 야곱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타나는 그런 야곱의 생애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축복을 하게 됩니다. 12아들에게 축복을 하는 장면이 창세기 49장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를 통하여 메시아가 일어나리라. 그래서 이제 여론 이제 축복을 하시고 또 요셉 지파는 그 자손이 엄청나게 번성하게 되리라.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생애 마지막 장면은 그의 12아들을 축복하는 이런 장면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 창세기 48장 16절에 이제 에브라임과 머나세를 축복하는 손자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이 그의 손자에게 축복 기도를 하고 번성하기를 원하는 이런 이제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이 야곱은 바로에게도 축복 기도하잖아요. 바로에게도 축복 기도하는 이런 장면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창세기 28장에 창세기 28장은 정말로 이제 놀라운 구약 성경에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장이고 놀라운 장면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것은 야곱이 돌베개 되고 잠자는 또 사닥다리 환상을 보게 된 이것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좀 더 이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 1절에 보면 이제 야곱이 형 에서와 무척 많이 다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야곱은 어쩔 수 없이 외갓집으로 피난 가는 이런 이제 인생의 서글픈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갓집 나홀로 가는 그 외갓집 정말로 멀고 험하고 어떻게 될지 그야말로 수백 킬로의 먼 기절 도둑도 많고 이렇게 여러 가지 위험들이 있는 그 외갓집으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외갓집으로 이제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브엘세바라는 뜻은 우물물이 많은 장소, 우물물이
마실 물이 우물물이 많은 장소가 부엘세바 그런 의미라면 하란, 이 하란은 마른 땅, 메마른 땅, 바싹 마른 땅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 구하기가 어려운 그런 땅. 그래서 이제 이런 의미적으로 봐서 이렇게 마실 물이 많은 곳을 떠나서 마실 물이 적은 곳을 가는 인생의 고난의 길, 고난의 여정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인생의 힘들고 어렵고 형에 대한 두려움, 반감, 또 이제 여러 가지 감정들이 교차되고 있고 들판길에서 누워서 마침 길을 가다가 날이 저물어 들판길에 돌베개 베고 자는 야곱의 인생 얼마나 처량하고 또 허무하고 연약하고 그런 야곱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이 연약한 인생의 위기인 이 야곱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타나셔서 야곱에 힘을 주시고 아브라함의 약속을 다시 한번 되새기시고 사닥다리 환상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 사닥다리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한다. 먼저는 이제 사닥다리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이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장에 그것이 해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 야곱이 창세기 28장에 꿈에 본 이 사닥다리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장면이 되어지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한다. 이 표현에서 이제 오르락 내리락, 예수님이 오르락 내리락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하나님이 내려오셨고 또 음부까지 내려가셨고 예수님이 내려갔다 하는 표현이. 그 다음 예수님이 올라가셨잖아요. 부활 성천하셨잖아요. 올라갔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이, 내리락은 십자가 죽음, 오르락은 부활 성천, 뭐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올라가는 것은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내려가는 것은 음부 땅으로 가는 그런 의미로 생각해 볼 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오직 구원이 있다는 것을 이제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거절하는 자는 지옥불에 내려지는 이런 이제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르락 내리락 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로마서 10장 6절 7절에 보면 이제 이런 의미가 해석이 되어져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을 왜 믿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하늘로 성천하셨다. 예수께서 음부로 내려갔다는 사실을 너희가 왜 부정하느냐?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3일 동안 무덤에 계셨다. 이런 표현으로 이제 로마서 10장에서 6절 7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런 약속이 동일하게 있죠, 그죠? 28장 14절에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동쪽과 서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복을 받으리라. 땅과 자손에 대한 이 축복의 언약이 여기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이런 축복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꿈을 깨어서 그래서 이제 야곱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 과연 여호와께서 여기 계셨는데 내가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임재, 이것은 이제 신의 현현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통상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요단강을 건넜을 때도 돌무더기를 세우고 돌무더기 야곱도 지금 이렇게 돌베개 뱉던 이 돌을 가지고
돌 기둥을 사서 기름을 붓고 이제 예배하는 장면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제 돌 사는 이것을 기념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현현이, 신의 현현이 이루어지는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특별히 우리가 또 눈여겨 봐야 할 표현은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어마어마한 표현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집이요 하나님의 성전,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 째 하늘의 문이로다. 예, 하늘의 문. 그래서 이제 하늘의 문이라는 표현은 사닥다리 예수님을 걸어서 하는 표현을 할 수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잖아요. 예수님은 성전이 되고 예수님은 하늘의 문이 되어집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문이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여러분이 새로운 해석을 만나게 될 터인데, 그래서 18절에 야곱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요거는 이제 야곱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면인데, 요 장면을 저는 이제 좀 더 이렇게 깊게 또 묵상을 해가지고, 이 돌은 히브리어 에벤입니다. 에벤이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돌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예표하고, 기름을 붓고, 요거는 이제 메시아라는 단어는 아니지만은 그 이제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는, 그래서 기름을 붓다, 메시아의 이름은 기름을 붓다, 이런 히브리어 동사가 되어지는데, 여기에는 다른 이제 단어를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돌과 기름 부어 만나면 메시아 예수를 예표하는 장면이라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28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온에 한 돌을 세운다. 그 돌이 에벤입니다. 에벤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그래서 이제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는 표현이 이사야서 28장 16절에 나타나는데, 그 에벤 돌은 메시아로 해석해도 무방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이제 반석이 나오죠. 반석.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 그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오는데, 그 반석을 이제 추르 반석, 또 두 번째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게 하는 그 장면, 반석을 야곱이 지팡이로 두 번을 치게 되는데, 거기도 반석이 돼. 그거는 셀라 반석. 앞에 처음 쳤던 지팡이로 모세가 처음 쳤던 그 반석은 추르 반석, 추르 셀라, 이런 이제 히브리어 단어로 반석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반석은 예수님을 말한다. 고린도서 10장에서 이제 바울이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그래서 여기에 이 내용도 이제 이 돌 에벤도 예수님으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닥다리로 예수님의 임재를 말하고, 이 돌에 기름 붓는 이 장면도 메시아 예수를 예표하는 그런 이제 장면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이제 이 야곱이 창세기 28장에서 이렇게 꿈에 꾸었던 이 환상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닥다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장면이 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과연 그러니까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한 거죠. 이 야곱이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다음 주에 또 예수님의 그 임재에 대해서 돌 기둥을 쌓고 기름을 부어 이렇게 기념하는 장면, 이것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장면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돌베개에 베었던 그 돌은 복수의 돌입니다. 그래서 한 개의 이게 성경에는 한 돌을 취하고 베개로 삼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원어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돌이 여러 개가, 자갈밭에 보면 돌이 여러 개 있잖아요. 여러 개 돌을 베개로 삼고 있다가, 그 다음 때 이렇게 한 개의 돌을 취하여 돌기둥 세울 때는 이 돌은 한 개의 돌을 말하고 있거든요. 한 개의 돌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고,
그래서 한개 돌기둥으로 하여 기름부어 예배하는 기념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제 예수로 충만한, 예, 그래서 야곱은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 야곱은 예수님을 알았죠. 이 창세기 28장에 이 방금 해석 사닥다리 예수님. 그리고 이제 누가 해석하기를 이렇게 창세기 28장에 사닥다리에서 여호와께서라는 이 단어가 예수님을 말하고 있다. 예수님의 음성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언어적으로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이제 여호와라는 단어, 예, 하나님이, 우리가 성경에 이제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창세기 1장에는 엘로힘이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습니다. 엘로힘. 그런데 여호와, 야훼라는 단어는 창세기 2장부터 나타납니다. 그래서 야훼, 여호와 이 단어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된 표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사닥다리에 이렇게 위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이 여호와는 구원자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말한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장면에 야곱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또 이제 기념하는 돌 기둥을 세우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런 장면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그의 아들 12아들에게 축복할 때, 그래서 이제 유다에게 축복할 때 유다를 통하여 메시아가 일어날 것을 예언했잖아요. 그래서 벌써 메시아 존재를 야곱이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제 야곱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성경의 대표적인 그림 중에 하나는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푸른 초당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예, 그래서 이것이 아주 성경의 대표적인 그림이에요. 여러분도 익히 잘 알고 있고 백자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이 그림. 그래서 이제 성경의 대표적인 주제가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우리는 그의 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축복의 통로에 흐르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축복,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는 이 축복은 땅과 자손에 대한 축복인데, 땅과 자손은 하나님 왕과 연결되어집니다. 예,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왕의 백성, 그 자손, 남제 그 왕이 거하는 땅.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국가라 하면 왕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듯이, 그래서 국가의 존재를 이루듯이 하나님이 계시고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또 우리가 거할 땅. 그래서 그런 이 구도로 계속 이 축복의 언약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시고 우리는 그의 양이고, 요한복음 10장에도 예수님 우리의 양의 문이라 그랬습니다.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 우리는 양이고 양의 문에 들어가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대표적인 주제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것이 성경의 주제입니다. 여러 곳에 그런 표현이 나타나요. 신약에 에레미야서 31장 33절에 에레미야서 새 언약, 에레미야 31장에는 새 언약을 말해주고 있는데, 새 언약에 보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들의 백성이 될 것이라, 이런 표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래서 이제 최종적인 그 목적지가 처음에 출발할 때도
하나님과 그의 백성으로 출발해서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출발하자.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아담과 하와로 출발해가지고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장면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장막이 임하게 되어지고 왕이신 하나님 그의 백성 거룩한 백성이 동거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그런 장면으로 나타나 있죠. 그래서 에스겔서 마지막 강에는 여호와의 산마, 여호와 산마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호와의 성읍이라 그런 표현입니다. 그의 백성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읍 여호와 산마 그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로 우리 하나님은 그의 피조물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게 넘어가고 이삭의 복이 또 야곱에게 그리고 야곱의 복이 그의 아들 유다에게 요셉에게 그래서 이제 계속 성경의 역사는 이와 같이 축복의 역사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서 특별히 창세기 28장 내용을 여러분 사닥다리 환상을 마음판에 새기고 축복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갈 때 우리는 넘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 축복의 또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 가여 우리가 이제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